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여름 훈련 집회 열왕기 상하 결정 연구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는 예표를 통해 밝혀지고 전달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계시에 대해서 보았고, 메시지 2번에서는 시대의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를 긴밀히 따름으로써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내 여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내 여정은 무엇입니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내 여정을 통하여 시대의 이상을 가지고 시대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알고 배우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운 기적들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번의 내용을 통하여 참 엘리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표들과 그림자들의 성취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참 엘리사이십니다. 참 엘리사이신 주 예수님은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는 신원자, 축복의 신원자이십니다. 엘리사는 구약에 있는 예표로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표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 1번의 10번부터 G번까지의 몇몇 사례들을 볼 때에 참 엘리사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한 기적은 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즉, 이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은 것을 볼 때에 주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 오병이어를 볼 때에 원칙상 동일합니다. 또한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일, 이런 곧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 일은 육신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합니다. 또한 엘리사가 야생박의 독성을 가루로 제거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든 제자들을 고운 가루이신 그분 자신으로 치료하신 것과 원칙상 동일합니다. 엘리사가 이러한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물에 빠진 도끼 머리를 떠오르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물에 빠진 죄인들의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엘리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신성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기적적인 치유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의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드로비뇽을 위하여 병 고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를 병든 상태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으며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외적인 은사의 능력 아래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생명의 훈련 아래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여전히 영 안에서 사역하여 죽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엘리사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 모세, 출애굽기 7장에서의 모세를 볼 때 모세는 결코 파라오에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땅에 있는 그분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믿는 이들을 위로하였고 하나님의 단순성으로 처신하였으며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었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오늘날 이 신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이들이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이들이며 하나님을 사는 이들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들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와 또한 모세와 사무엘과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대표와 대행자로서 발견될 수 있는지,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러한 엘리사로서 또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 사람에 대한 이러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도덕성과 행적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로서 이 왕들은 이러한 왕의 직분 안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최고 수준으로 누려야 했지만 그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유업, 그들의 유업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세 번째는 그러므로 결국 좋은 땅을 잃게 되었고 네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걸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분을 멀리하였고 이방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올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그래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시작되어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고 심지어는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열왕기에 수십 차례 사용되었고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열왕기 하에서 더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메시지 3번의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신원하도록 보내어졌으며 심지어 기적을 행하여 왕들과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오늘날 모든 거듭남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한 무리의 사람들, 한 무리의 하나님 사람들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경륜에 따른 구약 시대의 예표였고 이 엘리사는 신약 경륜에 따른 신약 시대의 예표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주이시다라는 의미이며 엘리야에 이어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역을 했으며 신약 경륜에 따른 신약 시대의 예표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른 것은 신약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시대의 이상에 따라 시대의 사역자를 내재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 중요한 네 장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엘리사는 생명의 사역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우리는 계율을 통해서 보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는 것을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신약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으며 이러한 두 종류의 생명, 곧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을 가진 이들입니다. 우리는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께서 하나님은 누가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러한 엘리사를 볼 때에 참된 엘리사이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는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는 주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표현하게 된 이들을 통해 주님은 간접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사역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엘리사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표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은혜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신성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결국 우리로 공동왕들이 되게 합니다. 이 엘리사를 볼 때 이 죽은 이 엘리사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생명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는 주님으로 알고 또한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표현하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는 참된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는가? 왜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라고 말하며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십시오.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분의 요소와 실질과 본성의 성분들을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신성한 이 생명이 우리의 생활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또 인간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하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결과로서 하나의 생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그림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목표를 마지막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를 볼 때 우리 안에서 분배를 통하여 조성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조성의 과정 중에 산출되는 것은 바로 연결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요에서 로마자 3번의 A번에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표현함으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볼 때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에 열어드립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놓으시도록 완전히 열어드립니다.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있는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참된 체험, 즉 우리가 매일의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서 얼마나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놀라운 인격과 풍성에 참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움직이며 처신할 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함께 움직임으로 표현할 때에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열린 그릇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에 그분을 담을 때에 흘려보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집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부주의함이나 어떤 이런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 체험하고 접촉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움직이며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표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집회 밖에서 우리의 생명이 부족하다면 집회에서의 우리의 활동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회에서는 외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실행에서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 주님, 제가 생명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위해 주님께서 저의 전 존재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단지 집회에서 말하고 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몸의 그 어떤 지체도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체들은 다만 몸의 생명에 따라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적인 규정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적 생명과 그분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의 실질적인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추구함이 부족하여 또한 생활 방면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발견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만 관심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인한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이 중점임을 좀 더 밝혀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오직 이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이상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것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의지를 사용하여 거절하였으며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사시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첫 번째로 하나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하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오늘날 신약 안에 하나님 사람들로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영이 한 영된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이 두 영이 한 영된 이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요에 로마서 3번의 A번에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법의 운행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실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요의 C번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요소와 그분의 실질과 그분의 본성의 성분들을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상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하며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몸에서 확대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곧 연합된 한 영 안에서 그분을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한 영 안에서 그분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목표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살도록 하는 것임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증거로서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에 그분을 대표하고 표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신원자 엘리사는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주 예수님, 이 땅에 당신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된 이들, 당신의 움직임과 하나된 이들,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을 살고 체험함으로 당신을 대표하는 당신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단체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십시오.
오시리 예수 우리의 신